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27장부터 좀 통으로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는 곧 내가 사울에게 잡힐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블레셋은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소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왕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을 이제 수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뭐 이 아기스 왕은 뻔히 알죠. 다윗이 누군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루는 찾아와서 아기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지방의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왔는데 내가 이제 망명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한 지방의 성읍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얻었던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뭐 했냐면 사실은 아기스를 좀 속였죠. 그는 매일매일 나가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야금야금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 습관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스라엘 적을 치니까 이게 블레셋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왕에게는 보고하기를 내가 유다 남쪽의 성읍들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자기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면 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러니 내 밑에서 영원한 내 부하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주변에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이제 대적들 하나씩 치는 거죠. 그렇지만 속여서는 이제 나는 남쪽 유다를 친다라는 얘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이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오면 자기 유다에게는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다윗이 어, 블레셋에 망명을 가긴 했는데 우리들의 적을 계속 하나씩 쳐 나가니까 남쪽 유다 지방 가운데서는 이 다윗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흘러가니까요. 근데 28장에 가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너도 와서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나라 이제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수령들이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자기들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명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 얘가 배신을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낭패를 맞게 되니까 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얘 데리고 갔다가 배신하면 안 된다. 아기스 왕은 아니다. 내 밑에서 지금까지 봤는데 얘는 성실하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편에서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 인정해 줘라. 근데 수령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기스마저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너랑 데리고 가려고 난 너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도 아는데 이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거슬르지 말고 넌 그냥 돌아가라. 난 너 믿겠는데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신 거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자고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껏 남쪽 유다 밑에 있는 대적들을 야금야금 쳐서 유다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호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다를 친다 그래서 호감을 얻었는데 내가 전쟁을 나가자니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유다 밑쪽에 있는 남방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던 건 다 깨져버릴 거고 만약에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시끌나게 남겨뒀던 자기의 처자식들이며 한 2천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 거고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는 쾌자를 불렀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아기사 떵떵거립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뭐 했길래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뭔가 밉보인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보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달래면서 다윗을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요 블레셋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던 아벡에서 이제 시글럭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이 한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네겝은 뭐 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즉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말렉에 딱 왔더니 이 사람들은 블레셋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갔으니 남자는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글락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든 그거 상관없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건 감사한데 다 사로잡아 간 거야. 이들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왔더니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렇게 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자기들은 뭐 어쨌든 도망와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거고 그래서 블레셋이랑 합세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전쟁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막상 집에 왔더니 처자식은 다 잡혀가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돌변하는 거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낙심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돼서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가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늘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땠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다급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나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결국 이 전쟁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27장, 28장, 29장, 30장 말씀 쭉 훑어볼 때 중간에 27장, 28장 사이에 29장에 보면 사실은 이 장면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요. 그 27장, 28장, 29장, 30장 흘러가는 사이에 갑자기 사울 얘기가 중간에 확 껴버립니다. 사울이 28장에 사울 이야기가 딱 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전쟁으로 나갔다가 다윗이 전쟁에 못 가고 이제 결국 쫓겨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처자식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쫓아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8장에 사울 얘기가 확 껴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이 28장의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인데 중간에 여기다 싹 삽입을 시켜놓은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 가기 위해서 이 사이를 넣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는 30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사이에 이거를 껴버린 거죠. 자, 왜 이거를 넣냐면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28장에 나오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그의 지도를 따라서 그 나라가 움직였는데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8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서 변신이 아니죠.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뭘 올려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대답도 없어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요?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려달라는 거야. 그러고 사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심히 다급하다는 거야. 마치 다윗처럼 나 다급한데 그가 찾은 거 뭡니까? 무당하게 찾아가 갖고 사무엘을 끌어달라는 거야. 그 사무엘 통해서 뭔가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데 사무엘을 불러들이면 그 사무엘이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야지.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은 뭐예요? 진짜 사무엘은 아니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냥 무당, 오히려 사무엘이 올라온 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가서 뻔한 상황인데 갔더니 결국
이 사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널 대적했어. 널 버렸어. 근데 왜 나한테 물어? 네 나라 다윗에게 넘겨주셔서 너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도 살려줬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양이며 이런 것들 다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핑계대 하나님 결국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다윗과 똑같아요. 나는 심히 다급했는데 누굴 찾아요? 무당을 찾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안 하고 선지자도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니까 무당 찾아가서 그것을 또 뭔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무당한테 묻기는 그렇고 그러니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놓고선 결국은 너 하나님이 너를 대적했고 너의 대적이 됐고 널 버렸어. 그래서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급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사울은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뭘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급하면 무당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쉬운 방법 찾아요. 어떤 분은 신문 뒤진대요. 도정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할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고 하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후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8절에 쫓아가라. 네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부솔 시내가 아까 전에 블레셋에부터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아벡에 갔다가 3일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한 22km가 돼요. 2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강행군한 겁니다. 자기의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그냥 대충 걷는 사람이 있겠어요? 좀 목숨 걸고 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사흘길도 걸었고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뒤떨어져요. 낙오가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그냥 남아서 이제 힘들고 있으니까 남아서 여기서 이제 짐을 좀 지키고 나머지 400명이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추격을 하게 되는 누구를 만나면 하나 쓰러져 있는 청년을 만나요. 근데 그 청년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근데 3일 전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말렉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에게 떡을 주고 무화과 한 덩이 건포도 2송이를 먹고 났더니 기력을 찾아요. 그러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그 사람에 넘겨주지 않고 나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도착을 해서 봤더니 이들이 뭐 합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얻으면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좋아가지고 술 먹고 취해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의 군사가 이 400명이 가서 뭐 합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400명인데 그들을 치게 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엄청나게 큰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도로 찾을 거라라는 답을 얻고 가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추격해서 가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도 얻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자기들이 약탈된 것 빼앗겼던 것
그리고 이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빼앗았던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 승전가를 부르겠죠. 야, 이거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200명이 마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자들 중에 악한 자, 불량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놈들은 우리랑 전쟁 가지 못했고 뒤떨어졌으니까 처자식만 돌려주고 쟤네들은 전리품 주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 2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0장 23절. 자, 30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량자 그리고 이들을 이 성경편의 악한 자들이 저들은 전리품 주지 말고 우리끼리 힘써서 우리끼리 했으니까 우리끼리 가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가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이나 딱 뭐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주제가 원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원팀이라는 부분 가운데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잘 위로해 줍니다. 근데 참 이게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게 좀 더 내가 좀 갖게 되면 사람이 변질되기 쉬워요. 내가 언제 힘들었는지 언제 어려웠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군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비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이 그들을 품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이스라엘의 왕따였어요. 근데 이제 좀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고 힘이 좀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들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딱 보고 나서 바로 그냥 결정을 내죠. 아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든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이것이 그들의 룰이 되어질 정도로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얻었지만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나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또 나같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수고하지 못했으니 나랑 같이 이거 나눌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온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꼭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서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분은 정말 가고 싶지 갈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200명을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 400명처럼 혹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편가르기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편가르기거든요. 내 편, 네 편. 나와 함께 수고했느냐 수고하지 않았느냐. 나와 수고했으면 이 사람이 옳든 그래도 무조건 내 편이고 무조건 편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조금 계속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공동체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야 되는 교회지. 우리끼리 이 교회는 저런데 우린 저기보다 더 잘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름이 더 높아져야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어느 교회는 별볼 없는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소위 우리가 편협하게 천산중앙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의 교회지만 우리가 지교회라고 할 땐 천산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다? 우리만의 욕심을 갖고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신경 안 쓴다?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공동체는 같이 고생했고 같이 힘들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받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수고가 더 높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고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해 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때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냐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느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힘을 얻느냐를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사울처럼 내가 다급하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암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왜 남겨둡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 제사 드리겠다고 거짓말이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이 사울의 교만함. 결국 그것도 하나님 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크게 다급하여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그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열 손가락이 하나가 다쳤는데 난 이 손가락 별로 안 써. 그러면 이 손가락은 썩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까? 당장 여기가 피가 나면 데일밴드 묻히든 뭐 하든 치료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가 한 지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 공동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이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 짐을 지고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느냐, 세상에 힘을 얻느냐, 나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캠프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지만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도 낙심돼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111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사실은 기획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지난주에는
문자를 이렇게 올렸어요. 큰일 났다고. 이제 수련회 기간에 계속 비가 오는데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일기를 딱 봤더니 내일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주일날부터 화요일날 오후까지 비가 안 오고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가 파주가 우리 딱 캠프하는 기간은 비가 안 오고 앞뒤로 비가 오는 거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또 날씨도 바꿔주시고 또 지금껏 준비한 것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또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분들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가지 못하는 사람 또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별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우리 천상 공동체가 한 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또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또 이번 온가족 캠프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 성숙되어지는 천산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